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없는 사람은 귀를 잘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섬에 가서 지난 어그제 시간에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에게 옆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인데,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서기오 바울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옆에서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옆에서 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곳에 가서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들과 만나게 되고, 서교 바울은 총독은 어쨌든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들끼리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거짓을 바로 알아보고. 우리도 그런 분별의 영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어 분별하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목사도 거짓을 말해요. 그러니 잘 깨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어제 만난 총독 그 서기오가 이제 뒤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메섹에서 이미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후에는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구브로 섬에 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뜻을 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신약 시대에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도 신약 성경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 쓰셨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 주셨고,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는, 얼굴에 대해서 아니면 모양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대머리고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여기가 맞닿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에 키가 작은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바울과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다른 외경에 그렇게 바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기독교의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에서 회심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방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고 또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유대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 앞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그 바예수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그가 거짓인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게 이제 바예수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엄포를 넣는 거죠. 쉽게 하면 똑바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 그런 바예수의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거짓이나 악행이 또 그런 술수나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하죠. 늘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사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하냐면 반드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교회 바깥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거짓이 나를 삼키고 내가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전히 거짓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없애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끼리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바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바예수가 뭐가 돼요? 맹인이 되죠. 보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 못 봐요. 죄악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못 봅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욕심에 사로잡히고 거짓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인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경이에요. 하나님 눈을 멀게 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거짓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눈먼 자가 되어서 들매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셔서 눈이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하나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박수, 아까 얘기한 바예수라는 엘루마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즉시 소경이 된 것을 본 총독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의 복음의 그 능력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죠. 어쩌면 그 시대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웬만하면 다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해야 됐고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정도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없지는 않지만 굳이 그런 걸 쫓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이제 그런 역사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는 다 이제 필요하면 병원도 갈 수 있고, 이때는 뭐 병원도 없으니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더 컸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됐지만 오로지 바뀌지 않는 하나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핵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오늘 보신 것처럼 멀쩡했던 사람을 맹인 만드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펼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아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알리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물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안다 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들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늘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처럼 무당 같은 짓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놓고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구원이어야 하고, 그 외에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아시기 바라고, 그러려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아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었지? 다 끝났어.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위해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전도하지만 특별히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갈망함이 없으니까,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반드시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를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